지난주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 시대 예배를 소개했는데 예를 들면 아모스 시대, 혹은 이사야 시대, 미가 시대, 말라기 시대, 하나님이 그 시대 예배들을 기뻐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담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중심을 다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예배했지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제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날 감동시켜봐 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 뭘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니까 내 나름대로 믿으면 안 되고 주님 뜻 안에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였고, 둘째, 둘째, 그들의 예배는 참된 회개가 빠진 예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통회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요?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뭐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온전치 못한 예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예배들과 지난주 소개했던 시대의 예배들은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예배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 예배에 담겨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모스 시대의 예배의 한 모습이 아모스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자들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옷을 깔고 누워있대요. 누구 옷입니까? 내 옷입니까? 남의 옷입니까? 네. 무슨 옷입니까? 전당포에서 전당 잡은 옷.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좀 먹고 살만해서 여윳돈이 있어요. 근데 옆집 요 사람은 코로나 위기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쌀이 떨어졌어요. 쌀을 사고 싶어서 2,000엔이 필요한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절 찾아온 거예요. 내가 2,000엔이 없으니까 내 이 겉옷을 맡길 테니까 이 겉옷 대신에 2,000엔을 빌려주세요. 2,000엔이 꼭 생기면 겉옷을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옷입니까? 전당 잡힌 옷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이 옷을 뭐하고 있대요? 깔고 누워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등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이 겉옷은 덮고자 하는 이불이요. 각기우동입니다. 그죠? 깔고자 하는 식기우동입니다. 즉 깔고자 하는 이불이요, 덮고자 하는 이불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7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고 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뭐 해줘라? 돌려줘라.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나와요. 그것이 그들한테는 유일한 뭐다? 옷이다. 그것이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릴 옷인즉 무엇으로 자겠느냐?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지만 해가 지고 나면은 쌀쌀하고 춥고 하니까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들이 자다 말고 겉옷이 없었어요. 즉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불도 없으니까 겉옷이 이불이요 밑에 까는 후동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네가 이웃에게 혹시 돈을 빌려주거나 뭘가 빌려주고 겉옷을 전당 잡고 있거든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 하지 말고 불러서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배자가 해야 될 마음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예배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깔고 누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고서 에헴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러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 에헴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뭘 마셨다? 포도주를 마셨다. 너 오늘까지 갚았다고 했는데 안 갚았잖아? 대신 뭐라도 갖고 와야지 내가 이 옷을 딴 데 팔아버리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뭘 갖다 올까요? 시원한 포도주 한 잔 가져와봐. 하면서 벌금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뭔가를 요구해서 그것을 받고 즐겨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치면은 이자를 받은 것이고. 그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 것이고 가난한 이가 필요해서 생명같이 귀한 옷까지 맡겼는데 그것도 깔고 있어. 약속 안 지킨다고 이자까지 내라고 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 쪽이 법적으로 따지고 윤리적으로 따져 정당하다 하더라도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는 뭘 베풀어야 되는 겁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시대의 예배자들의 모습, 즉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 예배를 드린다. 정작 자신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자비를 구한다. 즉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인인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체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이랬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지금 예배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결코 죄와 악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죄 가운데 살고 미워함 가운데 살고 순수함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웠던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죄악되니까 아무리 죄로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얼굴과 몸과 마음에는 죄가 묻은 가운데 예배당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3절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을 꾸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의 삶도 손에 우리의 몸에 죄로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에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한 주간의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정결함을 입은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다윗은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 그를 살해하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해서는 안 될 일도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지. 꾸짖으셨습니다. 네 하는 일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다윗은 회개했죠. 그 회개한 가운데 쓴 시편이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입니다.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꾸중함을 받은 다음에 저놈을 죽여라 당장 입을,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했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즉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데 무슨 제사를 안 기뻐하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씻지 않은 가운데 드리는 제사를 안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뻐하시죠. 예배만큼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는 안 기뻐합니까? 여기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의 예배는 안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말하기를 주는 회개함이 없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먼저 뭘 기뻐하느냐?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계속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살았던 여러분과 저, 예배자로서 지금 예배할 때 무엇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통회하셨습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과 저의 부족한 삶을 인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느끼든 못 느끼든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하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지셨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가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예배,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 때문에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본향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우리의 예배가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녕? 한 주간 잘 계셨죠? 하고 몇 초 만에 끝나요, 기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예배당 나오셔서 몇 초 만에 기도를 끝내셨네니까요. 몇 초는 더 하셨습니까? 그건 뭐 다행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안타까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토해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요, 받으실 만한 예배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누가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엄함이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 이 자리에 함께한 귀중한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먼저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예배 시간 전에 주님 앞에 씻음 받고 온전하고 주님 받을 만한 정결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 마음이 없었다. 둘째, 회개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예배는 또 뭐도 없었냐? 셋째, 시작.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진 예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예배도, 아모스 시대의 예배도, 이사야 시대의 예배도, 오늘날의 많은 예배도 순종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삶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앉아서 은혜 됐어. 어떨 때 은혜 됩니까? 실컷 욕먹었을 때. 어떨 때 은혜 됩니까? 엄청나게 위로받았을 때. 어떨 때 은혜 안 됩니까? 별로 나하고 상관없을 때. 여러분, 그건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게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시행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미 저는 지난주에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시대 예배자들한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몇 번 읽었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읽었죠. 이런 내용이었죠. 너희가 내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지만 받을 생각이 없다. 너희가 살찐 짐승을 잡아 화목제도 드리지만 내가 돌아볼 마음도 없다. 네 노랫소리도 좀 그쳐라. 악기 연주도 좀 그만 좀 해라. 안 듣고 싶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24절이에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배를 받을 마음이 없다. 찬송이고 기도고 듣고 싶지도 않다. 이건 해라. 뭡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는 뭐냐? 히브리어로 따라하세요. 미쉬파트. 시작. 미쉬파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너희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주신 규범이,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게 미쉬파트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라는 게 뭐예요? 미쉬파트인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말로는 정의라고 번역됐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래요래 살아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미쉬파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공의를 마르지 않같이 했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내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된 여기서는 공의라는 말입니다.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주신 말씀, 깨우쳐 주신 율법을 내 삶 속에서 뭐하라? 구체적으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소도 잡아드리고 양도 잡아드리고 악기까지 동원하고 목소리 높여 예배하지만은, 자, 내가 너에게 깨우쳐준 말씀 순종했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았느냐? 그렇다면은 안 살았다면 들을 마음이 없다. 너희들의 예배 찬송 소리 귀 기울여 싶지도 않다. 내가 너희에게 찬송해서 나의 뜻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한 주간 동안 뭐하며 살았냐? 순종했냐? 기억했냐? 아니요. 그러면 너희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내가 받을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한다고요?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반돼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조금 등한히 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덜 읽더라도 1년 52주에 주신 매주일의 메시지만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은 10년쯤 지나면은 거의 성자 수준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성자. 근데 우리 중에 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성철은 있고 성인도 있고 성집도 있는데 성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쵸?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딱 예배 드리면은 난 의무를 다했다! 권사님은 아닐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난 예배 드림으로 내 도리를 다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삶 속에 그 말씀이 나타날 리도 없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자랑을 하죠. 난 싹 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네 손을 빡 잘라갖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들리죠? 그렇게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이상한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니까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찌하든지 내가 준 말대로 너희의 삶을 살라. 그것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내게 드리는 진정한 예배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라고 뼈를 깎는 애씀과 기도와 결심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 동반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아무런 순종과 결심도 없이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끝내고 그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과 교훈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네. 지난 7개월요. 벌써 2020년도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 지난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읽어가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시행되도록 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는 것이고 옛 신앙 회복, 옛 믿음 회복, 웃기는 기도 그만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는 딱 내려놓고 순종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살지도 않으면서 뭘 하게 해주세요, 뭘 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돼요. 우리 본향 지체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합니다. 몇 주 전에 심지어 몇 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도 딱딱 기억하죠. 또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한 개도 기억 못합니다. 전혀 지난주 얘기했던 얘기를 해드려도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건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기억하기만 하는 건 아무짝에 필요 없는 일이에요. 기억하고 대답 잘하면 뭐합니까? 뭐가 없는데? 순종이 없는데. 그 말씀 기억하고 나 잘났어 하고 머리 키우라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기억 못해도 되니까 그대로 살라고 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경질이 막 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 코로나 시대에 살기 어려우니까 위로해 주세요. 위로. 격려해 주세요. 황 목사님. 그만 좀 욕하시고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짜증 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갖고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도 말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말씀을 기억만 하는 거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머리가 기억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누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한 주간 기도를 하고. 누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이 기억해야 돼요. 몸이 기억해서 음식 나오면 자동으로 뭐가 나오는 것처럼 침이 나오거든요. 이게 머리가 침 나와라 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음식 나오면 몸이 기억해서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 김유신 장군이 타던 말이 그랬다며. 자동으로 뭘 기억해요? 그 말이 주인이 어디 가는지를 기억해갖고 내가 다시는 주막에 가서 여인들과 술을 기울이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리라 했는데 자고 깨니까 어디가 있대요? 어떻게 했어요? 해가지고 그 아끼던 말을 목을 베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요? 말씀을요. 시간 되면 자동으로 몸이 기억하고 뭐 해야 돼요? 무릎을 딱 꿇고 말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몸이 기억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날 방해하고 환경이 방해하더라도 내 몸이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들을 마음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기억하고 뭐예요? 그때부터 자네. 되겠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응답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몸으로 기억하게 하사 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순종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설교면을 쓰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혹시 몸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이 응답을 나 말고 누구한테 주신 게 없을까 해서 뭘 했겠어요, 제가요? 검색을 했지요. 몸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했더니 검색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딱 한 개가 나와요. 엄청나게 뒤졌는데 딱 한 개가 나왔어요. 어느 교회 얘기냐? 한국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섬이라고 여기 돌산섬이랑 붙어있더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건너편 여기 돌산섬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저희가 남해섬이더만요. 네. 그러니까 이 남해와 여수 돌산은 하면 들리는 정도의 돌산섬도 크지만 이 남해섬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 남해섬에 고현면이라고 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 고현면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고현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평소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으로 다른 할머니들을 당황하게 하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교회는 할머니들이 hot본도래요. 젊은 사람들 다 무트로 나가고 노인분들이 거의 모인 교회.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평소부터 영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전부 다 안 좋아요. 그래서인지 다른 할머니들은 그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던 지난 주일 마침내 따돌림을 당하던 할머니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많아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한 사람을 따돌리고 차별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것입니다. 하고 따졌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부족한 것도 많고 나쁜 게 많고 평소 성질이 더럽고 말도 막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만 따돌리고 얼굴도 안 보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얼굴 빨개지면서 할머니가 얘기했대요. 온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쵸? 할머니가 뻘떡 있나갖고 확 해버렸으니까 뭐 교회가 엉망진창 됐어요. 그로부터 마음이 무겁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화요일을 성경 공부 때에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감싸주고 채워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네.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분들이. 저도 무지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침 예배 때만 얘기했나? 아침 예배 때만 얘기했나 보다. 그죠? 주일 예배 때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전혀 모른 체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아마도 아침 예배 때만이에요. 그랬어. 그런데 오늘
예배 전부터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분노를 끝내 폭발시켰던 할머니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뻘떡이나 그 할머니를 향해 나아가 한마디씩의 사랑과 격려, 용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글도 잘 모르는 섬마을 할머니들. 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외우신 분들이었습니다. 귀하신 할머니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었죠. 그렇지? 이 글에서 감동이 오는 것이 글도 잘 모르는 섬마을 할머니들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외우신 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목사님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외워야 됨을 벌써 말씀해 주셨구나 하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럽시다. 글을 알고 말씀 외우고 대답 잘하고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그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내지. 순종되지. 그것이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가 아름다워지는 길이고 예수님 닮아지는 길이고 거룩해지는 길이 아니겠냐.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막 은혜 받았다고 대답하고 아멘 하고 가서는 한 주간 내내 싹 잊어버리고 열심히 해서 외우기까지 했는데 전혀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한테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익숙해져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긴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교회가 돼요.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가뿐히 마음과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성경 많이만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읽는 오늘 이 성경 중에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을 나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2번째 뭔 얘기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일찍 나와야 된다고요? 한 주간의 모든 죄들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죠? 기쁩니다. 20초 만에 기도 딱 끝내고 앉아서 거룩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뭘 주신다고요? 당신의 뜻을 말씀하니까 그 뜻을 머릿속에만 넣었다가 지식으로 삼는 자 되지 말고 아예 그것도 없이 잊어버리는 자도 되지 말고 몸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말씀이 몸을 통해서 순종하여 나타나게 하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 부디 이 참된 예배자가 점점 희귀해져가는 기가 막힌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는 여러분과 저 방송을 통해 보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라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다 받는 게 아니란다. 내가 받는 예배는 따로 있어. 그 예배를 좀 드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일부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으니 우리 본향교회와 모든 성도들 부족한 종,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 헌신, 바른 예배를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